기도의 종류, 사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 28항 사적인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더더욱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또 잘 깨닫고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바르게 배우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이 소중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이러한 위급한 때에 또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또 이러한 사명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의 이러한 근대 민주주의적 이 질서들이 특정한 한두 개인의 그러한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급속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러한 시장 경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이러한 시장 경제의 이러한 경제적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자유의 이러한 소중한 민주주의적 질서를 과연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고민이 될 정도로 나라의 총체적 그러한 기반과 질서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보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색하고 찾아보면 또 건강하고 좋은 보수적 이러한 또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펴 공부하시고 그 위기를 깨닫고 인지해야 기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진보와 이러한 좌편향적인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사회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수적 이러한 정치관과 우파적 성향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붕괴 위기 직전에 있는, 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과 자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아주 마지막 그런 위기 낭떠러지기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또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성도들은, 시민은 선택해야 합니다. 6.25 직전에도 좌파 목사들은 끊임없이 결국 미군을 내쫓고 대한민국이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자주적인 그러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신탁통치 반대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목소리 높여 외쳤는지, 공산주의의 위험을 가장 현장에서 보았던 함경도라든가 평안도라든가 이러한 북쪽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결국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목사님들, 성도들이 제1타겟이 되어서 죽어가던 그러한 위협을 보면서 보따리 다 싸들고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쪽에 내려와 봤더니 목사, 성도, 교수, 선생 할 것 없이 거의 80% 90%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함경도, 평안도 출신의 장로교가 그쪽이 강성했거든요. 평양신학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평양신학교. 장로교의 가장 유명한 평양신학교. 그 다음에 장대현 교회의 그 평양 대부흥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주로 장로교는 이 함경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교회들이 공산주의의 그 실체를 정확히 체험하고 도무지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보따리 싸들고 다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더니만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미군 철수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내려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공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 차리라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휘황찬란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가 죽는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과 그 서북 청년회를 진보 쪽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욕을 합니다. 제주도 4.3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수 순천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과거에는 우리가 반란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혁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세계관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과거에는 6.25 전쟁 후에 남아있던 간첩과 그 공비들이 지리산 일대에 또 제주도 일대에 피난 가지 못했던 그 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남은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시민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죽이고 그러면서 사회를 어지럽히게 하면서 1948년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려고 할 때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남북한이 하나로 국가를 이뤄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가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저항운동들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중심된 사람들이 주로 지리산, 여수, 순천, 제주도에서 남았던 그 북한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벌어진 것이죠. 여수, 순천 같은 경우도 손영원 목사님이 그 자제들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타겟이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조국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인물이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저는 그 청문회를 들으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실천할 때가 됐다라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정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핵심 세력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80년 시절에 대학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세계관 속에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으면서 마치 민주투사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이러한 근본된 질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시민과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겉으로 소개하는 자유, 인권, 정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선동에 결국 백성들이 휘말리면서 선동되는 겁니다. 북에서도 땅 나눠준다라고 하면서 가진 사람들, 부자들 재산을 모두 다 뺏어가지고는 그렇게 땅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북쪽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100% 환영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거저 선동됐겠습니까? 땅 준다라고 하면서 부자들을 전부 다 축출한 거예요. 그런데 땅 준다고 해놓고는 막상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을 특정한 권력자들이 전부 독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났고 사회는 공산주의가 됐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역사들이 있어요. 북한의 그러한 선택과 그 정부가 들어서도록 누가 선택한 겁니까? 북한 주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미래와 자손들의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갖고 오게 된 것이. 남쪽은 겨우겨우 그나마 보수적 정치와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가들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겨우겨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립한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기네 나라가 건국을 했는데 그 건국일이 언젠지를 몰라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1919년인가요? 임시정부하고 1948년 이승만 정부의 건국일을 어느 게 건국일이냐를 가지고 지금도 합의를 못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나라를 건국한 초대 설립자에 대한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다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없습니다. 그거 세우려고 하니까 진보 쪽에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만약 지금의 진보 세력들을 주도하고 있는 이분들이 다음 정권을 갖게 되면 국회에 200석 가까운 세력을 갖고 있고 행정부의 권력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200석이 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하자라고 얼마나 선동을 했습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자유 빼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자유를 빼자라고 그 어마어마한 압박을 하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대적인지, 왜요? 그들의 그러한 사회주의적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조직과 그룹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런 조직력도 없어요. 또 그런 어떤 행동력도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자기 일들 아니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교회만이 조직력을 갖춰서 그들의 사회주의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그 위험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유일한 그룹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위기 앞에 사법부와 국회와 행정부 전부 다 장악하게 되면 제일 먼저 200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법 개정을 하면서 자유자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0석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교회 허가제로 합시다. 교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입시다. 국가가 허락해줘야만이 반드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신학교 폐쇄합시다. 너무 많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미군 주둔 철수시킵시다. 이거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80 몇 석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200석이 나왔다라면 이런 모든 결정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반기독교적이고 위험한 법들이 다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200석을 넘어야 되는데 그거 180석으로 낮추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진보정당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력은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폭력이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타락한다라는 이러한 세상의 정치 속담이 있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이유는 오죽하면 삼성과 SK 때문이라는 이유까지 말도 있습니다. 뒷얘기가. 왜요? 반도체 보호하려고. 대만과 중국의 전쟁에 있어서 왜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공을 들이느냐? 대만 반도체 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란 봉투법 이제 데모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데모해도 사측에서 어떤 조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이러한 법들이 노동자를 위한다라는 이유로 결국 경제적 활동에 대한 모든 제약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현대와 SK와 같은 세계 유일의 이러한 내세울 수 있는 기업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결국 수출이 막히게 되고 직원을 자를 수 없는, 한 번 직원이 되면 웬만해서는 이제 자를 수 없는 이런 노동자 중심의 사회가 돼버립니다. 미국이요, 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행사하고 있는데 직원 자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노동의 탄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위기일 때는 나름대로 회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직원 뽑으면 이제 웬만해서는 못 자릅니다. 이런 법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쑥쑥쑥쑥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들은 점점 더 경영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최저 생계비 같은 경우도 딱 그런 꼴이잖아요. 아니, 돈 많이 주면 누가 싫다고 합니까? 그러나 그 국가와 나라의 경제적 체력과 형편을 살펴서 조절을 해야지. 무조건 10,000원, 무조건 15,000원 이러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민들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잘립니다. 오죽하면 그분들은 최저생계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최저생계비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동화 기계로 바꿔버리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을 내쫓는 것이에요. 왜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최저생계비를. 알바생들도 알바비 더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오죽하면 좋은 고등학교 서울대 연대 나오고 결국 마지막 코스는 치킨집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50대 은퇴해서 결국 자영업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자영업 현실을, 우리의 현실인데 결국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 최저생계비를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알바할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이번에도 특수한 업종들은, 대기업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너무 법적으로 압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결국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안 된다. 애누리 없이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최저생계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이번에도 결국 모든 업체가 다 최저생계비가 법적으로 그렇게 강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이 민변에 속하 있는 그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저와 같은 보수 신학자들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주로 전부 다 좌파 쪽에 속해 있는 이런 수많은 지도자들과 또 그러한 조직 그룹들이에요. 고신의 그러한 이 동아리 그룹에 지하운동하는 그러한 소위 주사파에 속해 있는 수많은 그러한 핵심 멤버들이 고신의 집회와 이런 학생들을 간사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고신의 젊은 목회자들이 좌편향적인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많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철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그나마 이 정도 전쟁이 없이 근 70년 동안 특별한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안을 유지한 것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유일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전쟁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 한 번도 힘든데 2번이나 겪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다 우리의 무지함과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결국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웠던 이 소중한 신앙의 자유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질서가 이렇게 붕괴가 되어지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탄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게 되면 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배 목사님 저렇게 걱정스러운 설교를 하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서서히 진행돼 가다가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를 정확하게 배우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위기가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이 아파오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교회의 존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더구나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목사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8, 90%가 좌편향적인 이러한 목사들인 것을 저도 SNS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차단돼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많은 동료들이 개혁주의를 배웠으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겠지라고 했는데 SNS를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40대, 50대의 일반 정치인들이 이 시민들이 유독 좌편향적인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40대, 50대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할 것 없이 좌편향적인 그러한 목회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이분들이 세상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가? 오죽하면 합신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제발 진보적 편향적인 좌편향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과서를 만들지 말라라. 중립이라도 지켜달라라고 합신 교단이 교단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EBS에서 김일성 전기와 생애가 버젓이 그렇게 팔리고 있고 EBS에서 나오는 만화라든가 이런 거 보세요. 미국을 주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설립 역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다 침묵하면서 넘어갑니다. 8종, 9종 교과서들이 있는데 거의 10에 9이 좌편향적인 그러한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자라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막내를 키우면서 학교 선생님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가르친다든가 삼성, 현대가 아주 악독한 노동자들의 그러한 돈을 다 빼앗아간 악독한 회사라고 가르친다라고 만약 선생님이 그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만약 이야기하면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라라.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강력하게 저항할 테니. 왜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민주투사라고 그러면서 이런 데를 데리고 가면서 애들이 그런 데를 공부하도록 데리고 다니고 북한 아이들에게 무슨 편지 쓰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요한 헌법적 체계와 질서들이 200석 가까이 엄청난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입법 발의되고 또 법이 통과되는 그 법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전부 다 땅 나눠줄게. 모두가 똑같이 잘 살게 해줄게. 모두가 다 최저시급 더 높이 받게 해줄게. 모두가 다 안 잘리게 해줄게. 항상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포퓰리즘 형태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왜 유독 진보 정부에서 25만 원 줄게, 50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이렇게 자꾸 선심성인 그러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목숨 걸고
외치며 선동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백성들은, 시민들은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에 결국 끌리게 되어 있고, 결국 그러한 위정자들과 정부를 향해서 결국 표를 또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선생님과 의식을 가진 이러한 또 사회 지도층에서 끊임없이 시민과 또 성도들을 깨워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런 선동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이 경제적 자유와 군사적인 또 이러한 보호를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친일파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금 일본이 주적입니까? 북한과 중국이 주적입니까?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짧은 시간 속에 한 번은 중국이 적이었다가 한 번은 일본이 적이었다가 반복되면서 끊임없는 역사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로 딱 재단하기도 어려워요. 같은 세대의 여러 번의 아픔들이 이웃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픔도 잘 보다듬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에 우리의 생존이 달린 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 위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또 옆으로는 일본,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또 직접적인 적대 국가도, 휴전 상태의 적대 국가도 남아 있는 것이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드물죠.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역사 속으로 보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미래가 누구와 어떤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대립각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체계를 세워가려고 하는 국가와 나라들이 구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과 특별히 일본과는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지금은 동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우리의 적대적 그러한 실제적 적국으로 북한이 엄연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그거를 계속해서 또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근데 주적이 누구인지도 헷갈리고 군인들에게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대만의 전쟁이 끊임없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결과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과 여부에 따라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협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략 러시아가 이 땅을 이만큼 차지하고 뭐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나눠지게 되면 적당히 버티면 결국 땅을 나눠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중국이 판단한다면 몇 년 동안 서구 유럽의 이러한 제재를 견뎌내면서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끼리 힘을 합치면서 나름대로 전쟁을 끌고 가면 러시아처럼 대만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중국이 충분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이 그 초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많은 철학자들과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일어나냔 말이에요. 주한미군, 주일미군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침략을 하게 되는, 그래야 주한미군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대만 전쟁이 남의 나라 얘기 아니라 반드시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러시아는 점점 유럽을 전쟁의 이러한 위협 아래에서 나토와 대립 관계를 이루면서 결국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폴란드까지 위협을 합니다. 그러한 서구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런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과거에 일정하게 서로 협력하던 이러한 평화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러한 새로운 체제로 유럽도 아시아도 이제는 완벽하게 서로 구별이 돼서 전쟁이라고 하는 심각한 대립 관계로 이미 시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유럽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중국 이렇게 연결하며 지난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기겁할 노릇이 벌어진 거예요. 군사동맹.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군사동맹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비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심각한 위기 단계에 이르렀다 판단하고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양쪽에서 다 대한민국의 핵을 허락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앞다퉈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와 이 정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요. 유럽만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쪽 동아시아 쪽으로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계 아래서 유럽 나토와 아시아 나토 개념을 같이 형성하자라고 지금 외교 관계가 엄청나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도 이렇게 일본, 대만, 한국, 필리핀 이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해서 나토와 같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군사동맹 체제를 맺자라라고 외교 목소리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5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4년에 6위에서 23년에 6위에서 24년에 5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군사력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입니다. 경제 GDP 1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가 전쟁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던 나라가 7, 80년 만에 전 세계 10위와 군사 영국을 제쳤습니다. 영국이 5위고 우리가 6위였는데 제쳤습니다. 이번에 24년도 나온 게 보니까. 이게 거저 주어진 겁니까? 대만하고 한국 정도가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와 또 군사적 힘을 갖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거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것이에요. 이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세부적으로 교인들의 어마어마한 우리 선조들의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제적 자유와 또 시민적 자유에 취해가지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지금 쇠락하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위기에 앞에 놓여져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외국이나 놀러 다니고 그저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삶을 누릴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이 현 시국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됐잖아요. 의사들이 돌아올 수 없는 이제는 과거에 코로나가 없던 시절과 같은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방역적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사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목사들이 앞다투어서 NCCK의 진보에 속해 있는 그 진보 그룹의 목사들이 여의도에 나와서 데모하면서 정의구현 사제들이 그렇게 시국 미사를 드리면서 또 NCCK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시국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고. 목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회를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목사의 손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목사로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전염병, 전쟁,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 또다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철학적이고 무슨 스콜라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에 입각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섭리적인 형편 아래에서 그렇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는 법들을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이제 공적으로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또 공적으로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적인 기도 같이 첫 문장 읽어봅니다. 기도는 예, 기도와 간구와 도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형태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기도 같은 경우도 목회자가 이 나라의 시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진보적인 분들은 지금 성령이 아주 충만하고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위기의 때라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며 탄식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와 관련했을 때 탄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성향의 이런 또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며 그의 이름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구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합당한 찬양을 돌린다. 그래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기도. 이렇게 두 종류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서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58페이지의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우리를 사방에서 압박하는 곤란은 많고 또 강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애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성도들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죄의 또 이런 아픔과 싸워가고 또 여러분이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회개와 탄식의 그런 기도들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둘째 줄 아래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나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셔서 우둔하고 태만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탄식하면서 죄를 아파하고 또 우리의 이러한 또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또 그 순간순간 주시는 또 감사의 또 이런 도우심의 또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항상 감사의 기도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종류로 여러분의 기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있죠? 쭉 내려오셔서 우리는 자신과 모든 소유를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우리가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과 뜻 아래서 즉 우리가 도우시리라는 그가 도우시리라는 희망으로 결정하며 말하며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도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어렵고 힘든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탄식의 기도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걸 또 지배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하는 것,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기 때문에 또 순간순간 감사를 부지런히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착수하는 사람들도 같은 저주 아래 놓여 있다. 밑에 줄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를 바르게 공경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에게서 받을 때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또 감사할 내용들이 있어요. 또 감사를 찾아보면 아무리 또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고난 자체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또 훈련의 시간으로 섭리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얼마든지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형편 아래에서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워진 거면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시때때로 부지런히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가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어디로 넘어가요? 섭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신관을 왜 우리가 잘 확립해야 되는가? 이게 기도랑도 연결이 되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신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돈도 없고 왜 나는 질병도 걸리고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어려움만 이게 원망과 불평이 자꾸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또 생각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만이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또 감사하는 기도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게 되면 항상 원망하는 기도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감사와 탄식의 기도가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458페이지 중간쯤에 오시게 되면 이사야 38장 있죠. 거기 다윗을 예를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같은 법칙을 지시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시편 106편에도 소개되고 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이런 표현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도와주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어려운 형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복주의와 우리 섭리주의의 종이 한 장과 같은 차이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인간은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그럴 때 기복주의는 그거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와 능력이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그 개인의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 결과도 반드시 경제적인 또 이런 걸로만 이렇게 편협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섭리주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쪽은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주의는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픈 건 힘들어요. 누구나 빨리 낫고 싶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마치 뭐가 또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쪽은 그 고난과 아픔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섭리 안에서 또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신관을 배워가는 겁니다. 넘기셔서 460페이지에 계속 그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 일곱째 줄. 바울이 감사와 결합되지 않은 간구는 모두 사악하다고 한 말의 뜻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설명을 보니까 이 구절이 그런 뜻이구나. 기도를 하되 거기에 감사함이 섞이지 않으면 원망 섞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건한 성도처럼 보여요. 근데 그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보게 되면 99%가 원망하는 기도예요. 그럼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내용을 담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만 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망가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남편은, 옆집 아내는 이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는. 그렇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뭐 세상의 최고의 전 세계 부자를 옆에다 갖다 놔도 저 우주에 있는 남편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세상에 최고로 좋은, 내가 사랑해서 선택했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또 티격태격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또 막 헷갈릴 때도 있고 또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과 섭리관이 우리를 묶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배우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옆집 남편과 옆집 아내랑 비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배우자를 당신이 사랑해서, 아니 당신이 무지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당신 옆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게. 이거 내가 잘못 결정했나? 이거 실수했나? 이러면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하나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다 원망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그래,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세워주셨고, 목사님이 주례할 때 꼭 당부했잖아요. 결혼은 내가 원하는 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거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비슷한데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얻는, 채워주는 배우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또 각자는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계부 잘 못 쓰면 본인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돈을 잘 벌면 그분이 돈을 벌면 돼요. 반대 배우자는 집안일을 잘 보살펴주면 되는 거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훨씬 화목해집니다. 부모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나눈 그런 혈육이지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계속해서 원망을 하게 불평을 하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집니다. 부모 자식지간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선택해서 그런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그 가정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부모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자녀를 주신 겁니다. 섭리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원망이 사라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이런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이 섭리 안에서 못 보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돼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또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원망하게 되고 왜 우리 부모는 다른 집 옆집 부모처럼 이런 걸 못 갖고 있나? 내 자식은 왜 옆집 애처럼 이렇게 좀 좋은 면을 못 갖고 있나?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기도에 감사를 섞지 못한다라면 죄악되고 사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훈계를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줄 아래 바울은 여기서 신자들에게 감정을 조절하라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 감정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감정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훈련돼 가면서 기도를 해야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감사의 내용이 찾아지는 것이. 이 감정을 조절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 마지막 단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모든 것을 그에게서 바라며 모든 일을 위하여 그를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며 기도할 확실한 이유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얻고 싶습니까? 그럼 부지런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대한민국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해요. 새벽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자기 욕심과 원망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그 기도에 감사의 내용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잘 섞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그것이 바르게 드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공기도의 필요성.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한 공적인 기도는 어떻게 또 진행돼야 되는가? 자, 두 번째 줄 공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며 합의된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끊임없이 드릴 수 없고 또 그런 공중 기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중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질서 안에 있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특별 공중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질서 안에서 해야지 툭탁하면 공기도를 자꾸만 이렇게 모집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공기도를 10시간 해요. 앞에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1시간을 기도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언제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합의가 돼서 질서 안에서 해야지 막 뒤죽박죽 되어지고 또 이런 특수한 공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될 어떤 이런 특수한 그러한 그 금식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남발하고 막 합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막 강조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응? 공기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줄 아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이라도 상관없지만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도록 일정한 시간을 합의하여 결정하며 바울의 말대로 교회의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특별한 기도 시간이 있고 또 예배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 잘 조절해야 돼요. 질서 안에서 잘 정리해야지 까딱 잘못하게 되면 예배 전체를 망치기도 하고 또 특수한 기도 일을 한국이 이거 잘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20일, 40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이 공기도와 관련해서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이 문제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중원, 부원하는 것과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금하시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나 긴 기도나 깊은 감정이 섞인 기도가 아니다. 분명히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감정이 복받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떠들썩하게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 모아놓고 나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흉내내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무슨 행사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 잘합니다. 그렇죠. 무슨 특별한 어떤 행사 있으면 꼭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자꾸 보이고 또 중언부언 이거 방언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런 또 형식적인 또 이러한 허례허식의 이러한 기도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말,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귀를 자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거나 사람을 설복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줄 아래 기도에서 호화찬란한 그런 외식을 이렇게 행사를 꾸미면서 이런 기도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계속해서 멋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탄식하면서 이름 없이 저렇게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교황주의자들 사이에 이런 허례허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짧은 기도를 자꾸만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방언과 같은 또 이런 형태 또 카톨릭 사제들이 라틴어로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짧은 단어를 마리아 도와주소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러한 행위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공중 앞에서 태상 같은 말로 자기를 또 선전하기도 한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보면은 꼭 마태복음 6장 5절 그 바로 윗절에 시장에서 자주 다니면서 기도하여 세상의 환호를 잃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목표에 대해서 말했으므로 이제 기도의 본질은 정신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도는 원래 속마음이 감동된 것이요. 그 감동받은 것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펼쳐 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적인 예배 속에서 또 특별한 기도는 분명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허례허식적인 행사적인 기도회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외식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 뒤에요.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는 은밀한 것임을 기도는 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무수한 근심 걱정에서 멀리 떨어진 고요한 상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도 기도에 더욱 집중하시고자 할 때에는 항상 군중으로부터 멀리 떠나 고요한 곳을 찾아가셨다. 주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보조 수단을 경시하지 않도록 기쁜 인상을 주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대표기도, 목회기도 이러한 예배적 질서 아래서 하는 기도도 잘 질서를 마련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기도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이유는 그렇게 수시로 또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주 산속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집에서는 개인의 이런 가정방을 또 이렇게 기도방처럼 이렇게 마련하기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장소가 있으면 수시로 와서 또 기도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여러 보조 수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63페이지로 이제 넘어오셔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큰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중 기도를 멸시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그런 기도를 영예로운 명칭으로 장식하셨는데 특히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뜻은 기도하는 일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성전을 깃발같이 세워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가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예?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또 사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늘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집 이렇게도 변한다라는 겁니다. 30항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에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마치 성전이라고 자꾸 강조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야 꼭 마치 더 잘 응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까딱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꼭 교회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교회당 건물을 미신적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는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464페이지. 우리에게는 이 공기도를 드릴 공공의 성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 골방에 들어간다는 거짓 구실을 만들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구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 즉 공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박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 질서 아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산속파들 있잖아요. 기도원파. 꼭 혼자 기도하는 것만 강조하는 이런 교회의 질서와 예배적 기도를 무시하는 또 이런 개인 경건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의 공적인 예배 질서에서 기도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또 너무 이 교회당 기도만 강조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만일 이것이 교회의 건물에 합당한 사용법이라고 한다면 또 사실이 그러하므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 건물을 이렇게 잘 사용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시시때때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조용하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 이게 참으로 훌륭한 교회당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좀 더 넓은 건물로 가기 위해서 또 건축 헌금을 걷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성전화시키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강제로 이렇게 건축하게 하도록 무리수를 두고 막 이러면은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식 장소라든지 교회 건물에 어떤 비밀한 신성성이 있다든지 하는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복 주신다. 이런 교회 건축 설교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마치 그 건물의 신성성, 그 건물에 마치 신성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이러한 의자라든가 이러한 물건을 갖다가 성물 헌금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물건이지. 이거를 마치 헌금하는 게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성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 건물 자체에 계시며 거기서는 우리 기도를 더 가까이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꾸몄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까? 마치 교회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그리고 그 건물에 무슨 물건을 사는 거를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 분명히 우리가 건물이 필요해서 함께 헌금을 모아서 또 건축도 할 수도 있고 넓은 건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정하게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경제적 형편과 성도들의 여러 삶의 형편들을 고려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건물만 짓고 그 건물에 헌금하는 거를 마치 앞다투어 복받는 어떤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미신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늘 해왔던 거예요. 기독교 강요만 읽어도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을 성전화하면서 교회 건축 시대를 열었던 이러한 지나친 건물의 성전화에 신성성이 깃들인 것처럼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교인이 성전이고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고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그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31항은 요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합시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기도의 개인적 기도와 공기도의 이러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공적으로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또 기도할 때도 혼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또 오후 예배 때는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기도하는 또 이렇게 시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간절하게 소리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 그러한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법들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